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번 이제 달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개인화에 대해서 계속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개인화,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됐다고 하고 있지만 뭔가 모르게 정체되어 있고 뭔가 모르게 자꾸 내 문제에 묶여 있고, 그런 이유가 뭘까? 여러분,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는요,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 끝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이제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5초 구원의 길, 뭐 주인 고백 기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왜 제가 시작했냐면, 이래갖고 안 되겠다.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겠다. 제자는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먼저 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마스터라고 해놨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내 거가 돼야 돼요. 복음이. 이걸 개인화랍니다. 마스터가 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복음이 내 것이 됐다, 이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확신 가진 제자, 그런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딘가 뭔가 묶여있고 잡혀있고 눌려있는 게 많아요. 맞지요? 여러분, 거기서 풀려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는 풀려나요. 주님께 여러분 딱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묶여야 될 곳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우리는 딱 잡고 주님이 우리를 딱 묶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딱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근데 그 주님의 인도는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순종하도록, 스스로 깨닫도록 우리에게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화, 내 것이 되시면요, 이젠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좀 내 것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빨리요 딱 그렇게 하세요. 요 축복을 계속 누리시면서, 요 마스터의 축복은 지속입니다. 내가 뭘 지속해야겠다? 오직 복음 지속해야겠다. 이게 마스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오직 복음에서 오는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도 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요, 메이커 응답, 제자를 만드시는 응답에 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전달하셔야 돼요.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변화되는 걸 여러분 보시고, 그 안에서 뭐예요? 이제 여러분이 전달할 때요, 이상하죠? 여러분이 전달하는데 이상하게 여러분이 더 치유되실 겁니다. 왜요? 확신 생깁니다. 여러분이 전달하다가, 과연 진짜 말씀이 맞구나, 진짜 저 사람의 문제도 나의 문제도 다른 게 아니구나, 요거구나, 이게 알게 되실 거예요. 현장 딱 가보시면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가 돼 있냐? 영적 벙어리 돼 있어요. 예수를 얘기 못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지 티도 안 나요. 여러분, 티 나십니까? 여러분, 회사 사람들이 여러분, 쟤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봅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른 눈으로 봅니까? 네. 우리 직장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회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대학 랩런트들한테 지난번에 한번 설문조사를 했는데, 애들이요, 친구한테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를 못 하겠대요. 왜 못하냐? 그랬더니 친구들보다 술을 더 잘 마신대. 친구들보다 더 자기는 부활하래. 그래갖고 친구가 딱 보면서, 너는 뭐 나보다 이상하네, 뭐 그러면서 친구들이 전혀 이제 자기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 그럴만 하잖아요. 여러분이 물론 세상에 나가서, 제가 대학 랩런트한테 술 마신다 그러면 마셔봐라 그래요. 세상 거 한다 그러면 해봐라. 근데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거기는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면 분위기 즐겁지만 여러분 영혼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사실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들에게요. 그런데 나는요 영적 벙어리가 돼갖고요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과 그 현장에서 복음이 내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갱신하셔야 돼요. 왜 제가 5초 구원의 길 주인 고백 기도부터 했냐? 요것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나를 놓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진짜 여러분 이게 내 현장에 누려지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스스로 양심적으로 질문해 보신다면 많은 답이 나겠죠. 근데 왜 제가요 사실 어저께 여러분 사전 묵상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히브리서 3장 4장을 좀 읽어보시고 와라 뭐 이런 이제 숙제를 내드렸죠. 여러분 히브리서 혹시 이번에 한번 펴보세요. 자 히브리서 왜 제가 얘기했냐면 오늘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구원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왔어요. 애굽이란 나라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애국군이 쫓아오니까 홍해에 수장시켜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응답을 받아놓고도 사실은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놓고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 그렇게 받았는데 그렇게 강단 말씀을 받았는데 아까 있잖아요 내 삶은 뭔가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딱 갔는데 광야에서 뭘 하냐면 광야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마음이 완고하다는 게 뭘까요? 분명히 훈련과 강단 복음을 받는데도 여전히 누가 주인돼 있어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돼 있고 예수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분명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마음이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느낌 많잖아요. 내 거는 어마어마한 나에게 다 그대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이게 좀 더 들어가 보면은 내 것도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고 또 가문의 거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 땅은 묶여 갖고요 사실은요 내 삶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표현을 잘 해놨어요. 왜 그들이요 사실은요 그 마음을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장에 아까 얘기했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는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꾸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싫어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이요 3장 4장에 4번 이상 나옵니다. 저는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져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평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을 수 있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줬어요. 그죠?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막 반석 깨서 물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원래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는데 여기에 그대로 빠져 있어서 그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마음을 뭐예요? 완고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아.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시래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거 염려를 하고 있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결국 안 믿었다.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을 이기지 못해요.
마귀는요 누굴 건드립니까? 내가 주인 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요 내가 주인 됐으면 마귀의 영향 받습니다. 마귀 자녀처럼 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왜 저는 여기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게 그래서 나왔구나. 예. 자꾸 하나님이요 너희가 뭐예요? 오늘 하래요. 오늘 지금 하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과거 아닙니다. 미래 아닙니다. 과거는 뭐예요? 지나갔어요. 발판 삼으면 됩니다. 상처 잡히지 마시고 미래 안 왔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뭐예요? 오늘 지금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뭘 하는 게 성공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게 성공입니다. 말씀 안 따라가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실패예요. 인생 실패하는 사람들을 특징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대요.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레마, 내 것이 된 말씀. 여러분 오늘 주일날 말씀 들으시면서 일주일 동안 잡는, 일주일 동안 먹는, 밥 먹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그 말씀 잡고 아멘 하고 주님 나 이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살 거예요 하고 계속 생각하면서 오늘 지금 내 것으로 만들면요 반드시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영과 영혼, 여러분의 골수와 관절, 육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전부 다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구나.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우리는 이 치유 회복을 받아서 이제는 다른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치유받기 위해서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보세요. 이게 뭡니까? 정시기도, 서밋타임. 여러분이 예배, 이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삶의 영적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과 연결시키는 그 시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시간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24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끝난 거죠. 사단은 여러분의 24를 자꾸 어떻게 만들어요? 내가 주인 되게 만들려는 거예요. 결국 요 싸움입니다.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이 싸움이에요. 제가 이게 많은 분들 만나보면은 결국엔 교회를 다녀도요 결국 내 맘대로 사시는 분이 있었고요, 교회를 다녀도요 자기가 막 진짜 너무 힘들어도 결국엔 말씀을 따라오는 분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봤던 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사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갑니다. 각기 제 길로 간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생 그리 살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근데 제가 내 마음대로 가시는 분들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못 듣는 거예요. 딱 들을 때. 그래서 왜 그런가?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구나.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3, 4장은요 성경의 굉장히 요약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빨리요 이 영적인 눈 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영적인 눈을 계속 열어야 된다, 영안 열어야 된다 왜 얘기하냐면요 전부 다 여러분 사람들 볼 때요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말라는 게 전부 다 근본 문제, 근본 문제 상태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나나 현장을 가서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 보세요. 제가 예전에 내가 주인 된다는 거에 대해서 잘 이렇게 크게 인식을 못하고 있었을 때 저는 되게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피크가 언제였냐면 너무 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역사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게 군대 전역할 때였어요. 전역하는 날 여기 딱 오면서요 나는 규모 있게 세계복음하고 이 근처에 있는 사람 내가 다 전도하고 다 살릴 거야 이러고 여기 밑에 있는 세라에서 자명종 시계를 딱 사갖고 아저씨한테 막 복음 전하고 막 그리고 집에 가갖고 딱 맞춰놓고 내일부터 새벽 예배하고 나는 이 지역 다 죽었어 그러면서 전역하는 날에 막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꺾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나왔는데 하나님 역사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군부대에서 살아계신 걸 너무 많이 보니까 애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영적 상태였어요. 그러고 딱 있으니까요, 갑자기 저는요 전역해갖고 완전히 저희는 이제 세계복음화의 꽃과 길이 막 열리고 하나님 막 역사가 막 계속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 나는 이제 이 지역 다 달릴 거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갑자기 그때부터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못 봤어요. 얼마나 율법 덩어리고 얼마나 교만 덩어리고, 요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교만의 완전 극치왕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그 발견하고 얼굴이 얼마나 빨개졌는지 몰라요. 아는 지금 이제 저쪽 안동 쪽에 목사님 계신데, 우리 그 목사님이 저한테요 수련회 때 제가 그게 보였나 봐요. 제가 그 모습이. 그래서 제가 그때 전사한테, 최전사 그러지 마. 내가 보니까 지금 최전사가 좀 상태가 안 좋다 이제 이런 얘긴데, 바로 대놓고는 안 얘기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때 제가요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약간 하고 뭐 누가 딱 머리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초창기 제가 모르겠어요. 막 계속 깨졌던 게 왜 깨졌냐 지금도 생각해 보면 요것 때문에 깨진 거예요. 나 중심이 엄청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드러내시려고요. 군대 전역하자마자 제가 어딜 갔냐, 갑자기 목사님 우리 목사님과 같이 노예에서 목회하던 어떤 목사님이 우리 집을 찾아오더니, 신혁아 너 목사님 좀 따라가자. 그리고 네, 왜 뭐요? 그랬더니 따라와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신천까지 갔어. 제 신천에 갔더니 뭐 이렇게 이런 공간에 딱 들어와서 딱 했더니, 그래서 뭐 이렇게 누가 설명을 해. 근데 듣고 있었더니 그게 뭐냐? 어둠의 길, 암웨이. 네, 어둠의 길인 거예요. 그 암웨이에 들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죠, 한마디로. 거기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그걸 듣기 시작하는데요. 제 안에 있는 경제의 상처, 돈에 대한 상처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발견케 하시는 거지. 얼마나 제가 나 중심에 돈에 대한 상처에 이게 묶여 있었는지 그때 몰랐어요. 저는요 그래갖고 뭔지 아세요? 거기서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경제의 자유 얻어야 된다. 그러면 경제 자유를 위하여 뭐 그러면서 끝날 때마다 하는 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싱킹빅 그룹이가 그랬는데 싱킹빅 화이팅 하고 맨날 마치고. 아유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닭살 돋는 일인데, 그거를요 그렇게 하고 20대 이제 초반이죠. 그 사업한다고 양복 딱 차려입고 막 다니면서 막 친구들한테 다 전화하고, 군대에서 사귀었던 애들한테 전화했더니 군대에서 의형제 맺었던 친구가 내가 다단계 한다는 거 알고 형 그럴 줄 몰랐어 하고 딱 인간관계 끊어버리고, 완전히 그때부터요 뭔가 모르게 제가 다다다다닥 하고 뭐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몰랐어요. 그걸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난 경제적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얻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 좀 이렇게 건물도 좋은 거 세우고, 그리고 해갖고 요거 갖고 세계보고만 한 데 쓰고, 이렇게 막 혼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좀 경제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경제를 많이 얻어보려고, 솔직히 제 안에 깊은 동기에는 완전 나 중심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경제만이 그렇습니까? 경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여러분 삶의 많은 부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인이 난 거예요. 요건 거예요. 뭐 요 상태든 없든 인간은 요 상태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상태. 제가 그래서 그 상태에서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된 게 얼마나 많은지, 예수가 계신데도 나는 예수님이 손님이고, 예수님을 핑계 대면서 예수님 위해서 합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저만 그런 건 보지 마시고, 이게 그래요 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아놓고도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분명히 마귀가요 뭐요? 강한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이게 그래서요 사단이요 이런 나의 상태를 알고 나의 상처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묶어버렸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흐르던 우상 숭배와 여러분 흐르던 뭐예요? 나 중심의 체질 생각이 여러분에게 다 들어와 있어요. 상처가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갖고 있는 말투, 행동하는 거, 아빠가 갖고 있는 상처, 말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경제적인 관념, 그리고 그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그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계속 걸려드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요, 영적 눈이 딱 열리고 나니까, 근데 그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현장 가면은 만나는 사람 전부 다가 그 문제에 묶여 있어요. 거기에 잡혀 있어요. 아, 저 인간 왜 이렇게 이상해? 아니라니까요. 저 분이 잡혀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를 전혀 그렇게 안 보고, 아, 재수 없어 이러고 있어요. 왜 저 인간 저러냐 하면서 미워하고 있어요. 가족 안에도 그러고 가족 바깥에도 그러고 세상 나가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 무기를 주신 거예요. 5초 구원의 길. 자, 5초 구원의 길 먼저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5초. 5초 동안 구원의 길 그리는 것만 구원의 길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구원의 길 대신 예수를 붙잡는 게 여러분 또 구원의 길을 누리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길 딱 선포를 해놓고 주인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요 사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걸요 너무 저도 간과했던 것 같아요.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는 게 아닙니다. 실제 그 복음은요 말이 아니라 했어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복음은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하잖아요. 그럼 믿음 그대로의 일이 여러분과 저희 현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시, 분, 초 계속해서 고백해 보세요. 그죠? 모든 상황 조건 속에서 계속 고백해 보세요. 왜 제가 고백이라고 했냐? 고백 시인이잖아요. 여러분이 영안이 딱 열려서 여러 만난 사람이나 나를 딱 봤었을 때 내가 뭐에 묶였는지 뭐가 자꾸 내가 주인인지를 딱 알게 되면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현장에 딱 갔더니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하필이면 이 고백을 받았을 때 질문했던 그때가 요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빌립보 그 당시에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뭐예요? 왕 이름을 따고 가이사랴 뭡니까? 가이사 황제 이름을 땄어요. 가이사는 황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 당시 왕 이름을 딴 도시 이름이라.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거의 해발 2,800m 정도 되는 옛날에 뭐예요?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했던 중심 도시예요. 이 도시 완전히 흑암으로 가득한 이 도시 여기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근본 문제 아래에 있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전부 다 틀린 고백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 중심이라고요? 나 중심.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참 웃긴 게요. 제가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나왔잖아요. 그래요. 그 자유주의 신학을 한 그 사람들은요. 뭐가 있냐? 제가 딱 갔더니 우리 신학교에 주된 신학 사상이 뭐냐면 학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 당시 학장이 민중신학 하는 분이라. 민중신학은 뭐냐면 좌파 사상하고 신학하고 섞인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중들이 일어나 갖고 한마디로 뭐예요? 바꿔야 되는 사회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복음을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발전된 게 또 발전되기보다는 또 다른 형태로 바뀐 게 뭐냐면 여성 해방 신학. 지금 우리 페미니즘 많이 하잖아요. 제가 갔을 때 이미 그 신학이 있었어. 그 사상이 있었다니까요. 여성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여성들이 너무 묶여 있다. 이미 그때 있었다니까요. 그때 뭐요? 식민주의 거기에서 해방돼야 된다. 이미 경제를 식민 사상을 가지고 강대국들이 다 약한 나라 다 침범했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거 나오는 게 구원이다. 그거 나오는 게 예수 믿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하는 거다. 이런 신학인 거예요. 한마디로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제가 그런 신학을 학교 가서 그러니까 막 세례 요한파들 많아요. 그래서 막 학교에 막 정의를 외치고 뭐 어떻게 누가 그럴 수 있냐 하면 싸우고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갔는데 뭐 신학과에서 막 그러고 있고 그 제가 이제 후배들 몇 명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형 저는 삼위일체가 안 믿어져요. 저 학번 한 아래 학번 애가 4학년 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삼위일체가 안 믿어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신학교들이 그런 신학교 많다니까요. 들어갈 때는 사명자인데 졸업할 때는 불신자라. 웃기죠. 근데 저는 그걸 봤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사람들이요 한마디로 뭐냐면 요거예요. 내 맘대로예요. 내 맘대로. 신앙이 나면 내 맘대로. 예수님을 내 맘대로 믿어요. 엘리야 신비주의 체험을 뭐 불러 하면서 막 하잖아요. 신비적 체험에 느낌이 와야 돼. 맞죠? 예레미야 밥 퍼주고 다른 사람에게 딱 해주면서 그건 자기만족이지. 저 사람이 밥을 먹어갖고 좀 괜찮아지고 내가 봉사했더니 저 사람이 좀 괜찮은 것 같아. 자기만족이지. 자기가 좀 눈물이 많은 거지. 손 한번 만져주면서 괜찮으세요? 말씀 뭐 제대로 알아야 된다. 선지자 중에 하나. 내 마음대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믿으면 된다. 근데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예수님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 흑암이 안 꺾여요. 요렇게 하는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종교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 기준으로 뭔가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막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럴 수가 있어요. 복음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원하는 틀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기준 정해놓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오직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잘 돼도 함께 하시고 안 돼도 함께 하세요. 우리는 잘 된다 안 된다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려면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복음 누리면 형통해진다고 믿는 사람입니다만 형통 안 하는 상황에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 안 되는 상황조차도 하나님 형통케 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형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따라오는 거고 주님은 모든 현장에서 바르게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요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대요. 근데 우리는 한 분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요 전부 다요 주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마귀가 주인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딱 가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익입니다. 이익 손해.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사람하고 딱 만나봤을 때 이익 손해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고 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를 가늠해요. 만약에 진짜 막 이익 손해에서 손해 좀 왔는데 이 사람이 딱 보이는 반응을 보면 아직 좀 도와줘야 되는구나. 막 자기 이익 때문에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아직 도와줘야겠구나. 여러분 이익 손해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익 손해는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익 손해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저는요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 베드로가요 어떻게 이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몬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에 내가 왜 이렇게 방황했냐? 참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나의 참 구원자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주인 돼서 방황하고 있었던 거예요. 혼란에 빠졌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을 찾은 거죠. 내 인생의 길을 찾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시요. 저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모든 문제 시작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거 잘 몰랐었어요. 나 왜 이렇게 나는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불안의 근원은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이 어렸을 때요 뭐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하나님이 떠나고 나 중심이 너무 심한 부모님이면 어때요? 제가 지난번에 딱 들었는데 어떤 이제 우리 그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이제 것들 얘기 많이 들었는데 태영아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요때 아이들이 보통 미국의 고아원에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 보통 위탁해갖고 몇 달 동안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이 아이들을 봐주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에게 사랑도 주고 막 안아주고 막 이렇게 기저귀도 갈아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애들이 눈도 너무 잘 맞추고요. 너무 이렇게 잘 있다가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위탁 기간이 끝나면 고아원으로 오는 거야. 고아원으로 딱 오잖아요. 그럼 고아원으로 오면 애들이 많잖아요. 그 고아원에 온 애들을 어떻게 해요? 다 눕혀놓는 거야. 다 눕혀놓지. 그럼 애들이 막 울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숫자가 제한돼 있지. 그럼 얘네들이 울 때마다 안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그렇게 해서 6개월 1년을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이제 6개월 정도 지나고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걷는 나이도 되고 하잖아요. 근데요 몇 달만 애들이요 너무 안 맞춰주고 반응 안 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조그만 애들인데 우울증이 온대요. 애기들인데 우울증이 온대요. 그래서 눈도 안 마주치고요. 반응 내가 울어봐야 이제 내 울음에 반응을 안 해준다라고 딱 느끼고 얘네들이 생각 속에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게 그때 이미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게? 그만큼 인간은요 뭐예요? 이게 문제가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죠. 그리고 하나님 떠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모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영적으로 그래도 좀 아주 망가지지 않은 분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분들은 애에 대해서 막 사랑을 주잖아요. 막 그럼 애들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이 키우면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아 인간은 넣는 대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또 율법과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게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은 요 복음적 원리 하나님과의 관계 원리를 이해하면요 인간관계도 이해가 돼요. 너무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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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잖아요. 다 해주잖아요. 그럼 뭐가 강화돼요? 내가 주인 된 게 강화돼. 그러면 얘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구분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얘가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 관계에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구분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따당하는 거예요. 근데 요런 부분들이 저는요 성경을 알고 나니까 아 이게 모든 게 성경 안에 다 있구나. 관계 속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모든 문제 다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자세히 보시면요 모든 문제가 여러분 가정과 복음 없는 그 흐름과 문화 속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요렇게 하나님 없이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뭐 보내시겠다? 뭘 하시겠다? 여자여 손 보내겠다. 그래서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시겠다?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겠다. 희생제사. 아,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아,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왕이구나. 예수님 왕이구나. 마귀 일을 멸하러 오신 왕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꾸 끌려가는 게 뭐예요?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갖다 주거든요. 근데요 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래 뭐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죄라고 하는 시스템에 여러분 넣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번 어떤 각인된 거 한번 생각 들어온 게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여러분 그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요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아 이게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이게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되다가 이게 내가 죄 가운데 빠진 거구나. 이게 묶인 거구나. 깨달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피 바른 날, 그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날부터 여러분 묶인 그 모든 자리에서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저와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못 만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께 보좌로 못 나가니까 예수님이 직접 길로 오셨어요. 그 일을 이루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바로 내가 안 되는 요 근본의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놓은 여기 이 성경 구절만 제대로 알고 누리셔도요 사단은 벌벌벌 떨어요. 벌벌벌 떨어요. 벌벌벌. 그러니까 그거 알고요
요 의미를 못 누리게 만들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얼마나 고백하셨는지. 그죠? 진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제2위의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들 역할을 하는 하나님인데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 사건, 문제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했다.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이 근본에 뭔가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언제 영혼이 잘 돼요? 그리스도 누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대로 내 영혼이 언제부터 잘 되냐? 고백하고 누리는데 잘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상하게 되어지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아니 왜 그렇게 됩니까? 시편 1편 보세요. 아니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형통해진대요. 왜 그렇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아요. 주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저는요 예전에 잘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모든 일, 사건 문제 속에서 또 갈등 속에서 요걸 안 했거든요. 언약 기도.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는 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요 두 가지 크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보내사 너희들 모든 문제 끝내줄게 하셨어요. 그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그리스도 회복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 받을 거야. 그리고 너는 이 찬양과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뭡니까?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를 회복하고 28절 세계복음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서 주시는 특전 응답이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후에 설교예요. 일단 오후 설교에 좀 들으시면서 언약 딱 잡아보세요. 문제는 뭐냐? 언약을 딱 잡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믿음과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조금만 연결돼서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장소가 뭐냐고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뭡니까? 바깥으로 불러내다. 하나님이 따로 구별했어요. 선택했어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만약에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여러분 있는 현장, 여러분 가정에서 고백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직장에서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구별된 자의 응답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단은 여러분 뭘 못하게 만들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고백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가문 식구들을 놓고 여러분 직장 사람들을 놓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 이상해요. 음부의 건세, 흑암의 건세, 사단, 지옥 모든 문제 배경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려 되는데 원어를 보니까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대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그래서 여기 뭐예요? 되리라 라고 하는 언약 잡으셔도 되는 게 주인이 나를 만들어 나가세요. 저는요 증거 있습니다. 제가 증거하라고 얘기하라고 하면요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증거 있어요. 경제 증거 있습니다. 삶의 증거 있습니다. 만남 관계의 증거 있습니다. 증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요 그리스도를 고백해 보세요. 제가 우리 사모하고요 막 너무 관계가 안 좋고 막 싸웠을 때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왜 싸웠냐? 전부 다 주인이 누구나 저희 사모의 주인도 나고 내 주인도 나가 되니까 둘이 미친 듯이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결혼은 했는데 서로 간 영적 문제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 문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 드러나면서
우리의 오래된 가정 가문의 문제가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사모를 보고 저게 하나님 떠난 나 중심의 문제, 나 개인의 문제고 저 가정 가문의 저 흐름을 보면서 저 흐름 따라 저렇게 영향받고 있구나. 그걸 딱 알고요. 그냥 제가 기도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면서 이게 같이 가면 되는데, 그러면서 저는 또 뭐 어떻게 하냐? 제 문제에 묶여갖고, 저는 제 가정 가문과 제 문제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아유, 진짜 복음도 안 누리고 기도도 안 하고 진짜 저래고 되겠어? 만날 때마다 뭐예요? 복음 좀 누려, 기도 좀 해. 복음 누리면 되는데 복음 모든 문제 끝인데 왜 기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막 한 거예요. 저희 사모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뭐 내가 그럼 그거 모르냐? 완전히 집이 지옥이었어요. 진짜 저희 애들도 지금 너무 밝고 쟤네 착한데, 사실은요 저희 너무 많이 싸웠거든요. 많이 싸웠는데, 근데 제가요 그때도 막 기도했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 싸워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혹시 문제 생기면요 낙심하지 마셔야 되는 거는 발견케 하시는 시간표입니다.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문제 생겼다, 드러난 거예요. 그럼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문제 속에서 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나 중심을 찾아라. 그거를 이제 결박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가문에서부터 상처받은 거, 제가 이렇게 아까 경제 문제, 많은 문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제가요 진짜 어느 날 제가 어둠의 길 빠졌을 때 어느 날 거기서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 제가 보인 거예요. 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는 게 아니야. 너를 위해 하려는 거야. 제가 그게 진짜 보였어요.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야. 네가 뭔가 잡힌 거야. 제가 이거 깨닫는 순간요, 그리고 그리스도 좀 누리는 순간 그냥 나와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는요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다. 여러분 고백하고 계시면요 흑암은 저절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진짜 고백해 보세요. 근데 발견하면서 고백하면 제일 빨리 떠나요. 제가 몇 번 이제 간증했잖아요. 저기 그 우리 목사님, 이제 제주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네도 제가 포럼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자기 어르신 목사님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트러블이 생기는데 사실은 처음에 목사님 뭐라고 저한테 간증하냐면, 자기는 목사님이 문제라고 생각했대. 목사님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목사님이 뭐 얘기만 하면 막 피하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목사님 너무 싫어하고 마음속으로 진짜 미워했대요. 그러니 목사님하고 계속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계속 그거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것도 답이 아닌 것 같은데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요 딱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답을 주시냐? 그냥 진짜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기도만 했대.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죠? 계속 기도하고 주인 고백하고 이렇게 딱 있는데, 근데요 너무 희한한 게요, 그때 이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이 딱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졌냐? 나는 길 대신 예수님으로 목사님을 보나?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목사님을 보는 게 아니라 뭔 눈으로 봐요? 내가 주인 된 눈으로 보고 있었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되겠구나. 근데 그 순간 묶였던 데서 해방이 되더라. 확 해방이 되더래. 사단의 권세가 탁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는데 주인 안에서 깨달아지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봤구나 깨달아지는 그 순간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풀리는 겁니다. 막 달려와서 막 화장실에 있는 사모님한테 내가 길을 찾았어 그랬더니 막 난리, 갑자기 깜짝 놀라고. 근데 이런 응답들이, 저는 이렇게 포럼하는데 저도 저희 사모도 이런 응답들이 많거든요. 묶였던 거. 그래 제일 묶였던 건 전 율법이었어요. 내가 율법에 묶여 있었구나. 그 깨달으니까, 발견하니까, 깨닫는 순간 하나님 나 이제 율법에 안 묶입니다. 우리 사모 정죄 안 합니다. 우리 사모에게 힘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율법에 묶이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진짜 그 고백하고 우리 사모를 진짜 돕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많이 느껴요. 여러분 하늘 보좌와 통하는 길, 여러분 그래서 진짜 고백하고요, 진짜 여러분 현장 속에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게 딱 발견이 되면요,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의 문을 열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나는 주인만 고백했는데 교회의 응답만 누렸는데, 여러분 이 응답이 계속 여러분 인생 평생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진짜 솔직히 말했어요. 그리스도 고백만 하는데요. 제 모든 거 삶에 내가 옛날에 안 된다고 했던 거 다 되어주고 있어요. 할 수 없다고 했던 거 다 되게 하세요. 누가? 주인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 주인께 맡기면 주인이 여러분보다 더 완벽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모르는 거 하나님 더 잘하십니다. 여러분 못하는 거 하나님 더 잘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주인에게 맡기세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세요? 주인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뭐 하면 돼요? 실제 바꾸세요. 선포하시는 삶. 여러분 선포 체질 만드세요. 시인 체질, 고백 체질 만드세요. 이게 여러분 미션입니다. 고백 체질 만드시라니까요. 모든 순간에, 모든 일에 자꾸 고백하세요. 고백하는 순간 마귀는요 떠나갑니다. 목사님 고백하는데 바로 안 떠나가는데요 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발견이 좀 덜 돼서 그래요. 뭘 가지고 사단이 걸고 있는지가 안 보이면요 고백을 해도 안 떠나가요. 그러니까 빈 말로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고백을 하시되 자꾸 질문하세요. 주님, 내가 뭐에 묶여 있죠? 사단이 날 어떻게 속이고 있죠? 내가 어디 걸려서 자꾸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계속 시인하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대요. 이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 이름을 딱 부르면요 하나님이요 뭐예요?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죄입니다. 여러분 좀 죄를 시인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요 뭔가 묶이고 잡히고 눌리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시지 않으면요 빛이 안 들어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 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난 죄 없는데요. 난 잘못하는 거 없는데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빛이 역사할 그게 없어요. 그리스도 주인 고백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저는요 제가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 시인을 많이 합니다. 주님 또 내가 주인 돼서 합니다. 또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하루 종일 제가 하는 건 뭐예요? 나 중심이 올라올 때마다 이게 죄악임을 인지하고요. 그래서 주님 저는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저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너무 많은 나 중심을 많이 찾아내서 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묶이기 너무 많은 걸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묶인 게 한두 가지인지 아십니까? 인간관계에 걸리는 거, 경제에 걸리는 거, 여러분 막 염려에 걸리는 거, 미래에 걸리는 거 많아요. 그 걸리는 것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세요. 언제마다요? 그게 오면 바로 선포하세요. 어떤 분은요 하루에요 300번 진짜 카운터 있잖아요. 그거 누르는 거 카운터 가지고 300번 눌러가면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집중 포인트예요. 이 카운터는요 카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막 이거 눌러가면서 내가 얼마나 생각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분이요 가늠해본 거예요. 300번도 넘게요 막 자꾸 염려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염려 들어올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인 고백 기도문 제가 카톡방에 올려놨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참 왕이십니다. 제사장이면 선지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면서 이 묶이고 잡히고 눌린 문제에 왕이 되옵소서.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되옵소서. 오늘 나를 승리케 하옵소서. 나를 여기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나를 길 대신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백해보라니까 저는 매일 승리, 해방과 자유, 인도 요 응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문에 매일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누리시라니까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 해방 다 있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죽을 때까지 뭐만 하면 돼요? 실제 선포하시면 돼요. 선포 체질이 되시면 돼요. 체질이 되셔야 된다. 이게 체질. 뭔 일만 생기면 제일 먼저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와야 돼요.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자동. 그죠? 자동으로 나오면서 뭐예요? 해방 누리셔야 돼요. 자유 누리셔야 돼요. 승리케 하시는 것을 선포하세요. 내가 승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승리하신 주님의 축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 이 오랫동안 묶이고 잡히고 눌려 있고 내 안 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속에 모든 문제 해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던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자유케 해달라고, 나 승리케 해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주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이 말씀들 붙잡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5초 구원에게 주인 고백 기도입니다. 하고 계시면 알아요. 그냥 나는 고백만 했는데 선언했는데 좀 기다려보세요. 주님이 살아 역사해달라고 고백만 계속 하고 계셔보세요. 근데 돼요? 일단은 여러분 내가 주인 돼서 오는 문제라면 금방 해결돼요. 여러분이 주인 돼서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주인 고백 기도하다가 염려 흑암 다 떠나가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틀린 생각 때문에 오는 거다. 진짜 제대로 여러분 그 생각 내려놓고 죄 시인하고 기도하고 계시면요 그냥 회복돼요. 여러분 내부적인 문제는 요구하다가 제일 빨리 해결됩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발견이 좀 약간 흐끄무리하게 된 거야. 내가 뭐가 잡힌 부분인지 뭐가 속고 있는 부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질문해보세요. 주님 내가 뭐에 속고 있죠? 왜 난 이게 마음이 아직도 답답하죠? 찾아지면 계속 고백해보세요. 주님 내가 여기 이렇게 속고 있네요. 우리 가정금 문제에 내가 이렇게 속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게요 그래서 미션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5초 구원의 길 여러분 내 거로 만들기 마스터, 내 거로 만들기 위한 일 실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작은 실천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만드는 메이커 운동으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이 주인 고백 계속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싸운다. 그럼 아이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자 우리 애들아 일로 와봐. 그러면서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희 이제 저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주영이가 사실은요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는지 얘가 저녁이 되면 무서워서 잠을 못 잤어요. 그때가 우리가 저희 사모하고 나와 관계가 이제 흑암이 꺾였을 때였어요. 근데 우리가 둘이서 이게 얘기하는데 제가 잠을 못 자는데 저게 뭐냐 영적인 거다 둘이서. 그래서 그때 우리가 구원의 길 교회에서 딱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구원의 길을 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1분 구원의 길 짧은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 딱 하는데요 제가요 잠을 잘 자는 거예요. 매일 시작했어요. 진짜 여러분 이거는요 저는 증거로 얘기 드릴 수 있는데요 영적인 건 분명히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의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선포만 해도요 흑암 못 찾아와요. 저 친구가 증인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물어보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먼저 누리셔요. 이걸 마스터랍니다. 내가 누려서 내 거가 돼서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 나중심의 생각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근데 주인 고백하면서 그 나중심 속에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신 것에 대한 간증거리가 없다는 건 내가 주인 고백을 했다 안 했다? 주인 누렸다 안 누렸다? 안 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요게 제일 큰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요거랑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이 흑암을 꺾어주시고 내가 평생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케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실제 전달하고 포럼도 해주고 우리 후대들에게 얘기도 해주고 삶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그럼 뭐예요? 모델. 여러분 본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야 너처럼이라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여러분 요거 진짜 마음의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안 되도록 만드는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잘못된 체질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잘 보세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그 문제도 고백하세요. 제가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영적으로 잡혀서 중독에 잡히고 제 힘을 안 나아질 때 제가 한 게 사실 요 원리였어요. 그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복음을 고백하고 신분권세를 고백하고 나를 도와달라 그랬어요. 근데요 저는 그 중독의 흑암이 꺾이는 걸 봤어요. 음부의 것들가 떠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유입니다. 진짜 제가요 너무나 내가 많이 묶여있는 부분들이 예수 부르다가 떠나갔어요. 그리스도 누리다가 떠나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요거 누리는 거고요. 내가 이거 누리면서 내가 있는 그곳이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누리고 있는 그때 뭐가 됩니까? 그 사실은요 다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제가 우리 교회는요 영적 사관학교 여기 태능 선수촌도 있는데 영적 사관학교 태능 선수촌 같은 메이커 이제 여러분이 먼저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이제 여러분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요 이제는요 받아 먹고 나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 혼자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전달해서 살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증인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교회 방향입니다. 제가요 4년 5년 지금 개인화 훈련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살려야 될 사명과 현장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고인물이 돼버려요. 결국 썩어버려요. 결국 뭡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의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내 삶에 젖어버려요. 현장을 보시면서 사람을 보시면서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향기를 여러분 바라시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았어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초 구원의 길 이 내용이 우리 삶의 실제화되게 하시고 사실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그거 아시고